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낳아서 양육하고 가르쳐 주셨으니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륜의 입각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기 싫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잔치가 진행되던 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공생애의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순종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이삭이 번제 드릴 양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물었습니다.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이삭은 25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결박을 거부하거나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면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마침내 당대의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한 이삭은 거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장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으나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삶이 평탄했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일화를 사용합니다. 워싱턴은 바다를 벗삼아 세계를 항해하는 멋진 선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선원으로 취직해 어머니에게 먼 백길을 떠나기에 앞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우는 어머니를 보고 워싱턴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는 없다. 워싱턴은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워싱턴은 선장 대신 대통령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또한 효자로 그 이름이 오래도록 칭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